우리 오늘 같이 본문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헌금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혜영 집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권호성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권주영, 권주환 학생, 이선희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묘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희철 집사님, 황혜성 권사님, 신지용, 신지원 학생, 이재호 집사님, 서매경 집사님, 이수민, 이성훈 학생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드려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가 더욱더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1,000번째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가운데에서도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들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한 20명 나오시면 어떠나 했는데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먼저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멧돼지 때문에 막 무서워서 새벽기도 못 오시겠다고 저녁 때 무섭다 그러신 분들 계셔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민원 결과 이제 주변에 덫을 여러 개 놨다라고 이제 결과 통보를 받았고요. 뭐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예 민원을 넣었더니 그렇게 됐고, 그 멧돼지를 잡는 역사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새벽기도 오시거나 저녁 때 뭐 가시다가 멧돼지 만나서 무서우시면 이분한테 전화하시면 이분이 와서 돼지를 잡아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새벽에도 한번 불러드려야 되는데 혹시 돼지 때문에 무서우셔서 여기 산 넘어가실 때 하고 이쪽 산 넘어가실 때 무서우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한번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연락처를 드릴게요.
성함이 이성열 역사님이고요. 010-5222-5741 010-5222-5741 그래서 이분 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멧돼지 봤다고 네, 처리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오신대요. 그래서 몇 분 만에 오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상처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잠을 자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때마다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을 절대 꾸지 않아요. 꿈의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요, 실제로 모두가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다 꾸는데 그 꿈을 깊이,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자는 분들은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꿈을 안 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잘 주무시는 거죠. 근데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은 숙면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잠을 설치고 못 주무시면 꿈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은 숙면을 잘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숙면하는 편이에요. 누우면 자거든요. 그래서 잘 자는 편인데 꿈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꿈 중에 가장 싫어하는 꿈이 있어요. 아마 뭔지 이렇게 상상하시겠어요? 무슨 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꿈 가운데 하나가 군대 가는 꿈이에요.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군대 가서 군대에 한동안 그런 꿈 엄청 꿨어요. 제가 95년도에 군대 갔다가 97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6개월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 보면 현역이 아니신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그러면 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역을 갔다 왔는데요. 근데 분명히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자다가 이제 그 꿈에서는 모르죠. 자고 있다고 생각 안 하죠. 분명히 나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 오라는 통지서가 와 있는 거예요, 집에. 나 군대 갔다 왔다고. 근데 어느 날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유격을 또 받아요. 완전히 정말 미치는 거죠. 기합받고 두들겨 맞고 나 군대 갔다 왔다고. 분명히 갔다 왔다고. 95년에 가서 97년에 갔다 왔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들어먹질 않아요. 계속 뭐 굴리고 또 굴리고 열심히 훈련 딱 끝내고 딱 눈을 떴는데 꿈인 거예요. 그러면 뭐 꿈이었구나. 감사하죠. 근데 그걸 몇 번을 그렇게 꾸면은 참 힘이 들어요.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군대 꿈꾸면 죽겠죠 완전히. 또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이 좀 아플 때 꿈을 꾸면은 정말 큰 방이 있는데 제가 딱 있어요. 근데 이만한 공이 막 굴러와요. 그러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방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가 이렇게 되면 공이 막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막 뛰면 공이 저를 꽉 누르고 탁 가요. 그러면 다시 뒤로도 반대로 막 뛰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반대해서 공이 이렇게 굴러와서 저를 누르고 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시면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꿈을 꾼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자신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번 지난 제가 월요일날 설교했고 오늘까지 아마 12장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요 말씀들이 다니엘의 꿈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들의 꿈을 설명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바치던 이 사람의 꿈은 해몽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 꿈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6절에서 19절에 빵을 바쳤던 그 빵을 구웠던 그 관원장도 꿈을 해몽하는데 그 3일 이후에 그대로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이래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자의 손에 바로의 왕의 잔이 있었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짠 이후에 그것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이렇게 해석해요. 이 3가지에 대해서 그 3가지는 3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3일 이내에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원래 전직을 너가 했던 그 일을 포도주를 바쳤던 그 일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위가 회복이 되면 14절에 보면 모든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몽해 줬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집에서 건져달라고,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해 주면서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해몽하는 이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꿈하면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요셉을 보면 꿈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꿈은 좋았는데 어땠어요? 꿈 때문에 자기 본인한테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샀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꿈을 붙잡고 본인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17살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꿈 때문에. 그러면 꿈 얘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꿈 지겨워. 내 그 꿈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난다 그러면서 절대 그 꿈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꿈이라는 단어만 해도 화가 나고 열이 받을 텐데 그 꿈 얘기를 본인한테 하면 자기가 해석하겠노라고 해몽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지 않은 거예요.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7살에 꾸었던 꿈이 지금 28세 정도 됐을 때니까 10년 가까이를 그 꿈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간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반응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막 반대하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모습보다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사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꿈, 저 같으면 정말 그 꿈 때문에 10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 꿈 얘기만, 꿈의 기억자만 들어가도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꿈 얘기를 들어주었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고 또 침착하게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숨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꿈을 어떻게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미 꿈을 접어버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나이가 70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30년 더 남으셨어요. 그래서 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꿈을 주셨든 그 꿈이 정말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어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큰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있으시다면 그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 꿈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을 봐도 17살 때 꿈을 주셨는데 30살이 넘어서야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분명 17살에 꿈을 꿉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이기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은 나아갔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는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은 막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놓을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 넘어졌을 때, 정말 쓰러지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판에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관들의 그 꿈을 해몽한 요셉을 보면요, 술 맡은 장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그 쓰는 단어를 보면요, 처음으로 요셉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여태껏 자신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면서 결백을 주장하죠. 그렇죠?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맞나요? 예, 맞죠. 형들에게 상처받았어요. 형들이 형들을 위해서 형들을 찾아서 왔는데 형들 어떻게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쟤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어요.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꿋꿋하게 견뎌냅니다. 거기 안에서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죄수로 전락하게 돼요. 죄수 생활하면서도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실 요셉이 그 상처의 어떤 쓴뿌리라 그러죠.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상처는. 근데 그 견고한 진, 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요. 불만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나 손주 정도 되는 나이인 17살이에요. 근데 17살짜리 청소년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28살이 되도록 고생합니다. 30살이 되도록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처절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상처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또 그 아내의 말만 믿고 듣고 자기를 감옥에 밀어넣은 보디발 장군, 얼마나 미웠을까요? 내가 정말 저 인간들을 죽이리라. 칼을 갈고 또 갈아서 내가 결국 저들을 끊어내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욕을 하거나 흉을 보는 것, 또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으면은, 아픔이 있었으면은 그 자신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인간 때문에 이랬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랬고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라고. 그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저 하는 얘기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나는 옥에 갇힌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 진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뒤에서도 나타나요. 술 맡은 장관에게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했나요? 안 해줘요.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더 갇혀 있어요. 2년이 뒤에 풀려났을 때 저 같으면 술 맡은 관원장 봤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갔으니까. 야, 네가 그때 그것만 해줬어도 내가 2년 더 안 있잖아. 막 이렇게 가서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했다라고 본문의 내용이 써 있는 것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꿈과 동일하게 엎드려 절할 때 그들에게 저 같았으면 너네들 꼴 좋다. 너네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서 뺑뺑이 돌리든지 뭐 한 명씩 막 얼차려를 주든지 막 빠따를 줄빠따를 때리든지 했을 텐데 그랬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좋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람을 똑같이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긍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어떻게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탁 찌르고 싶기도 하고 막 벽돌로 한번 탁 때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똑같은 상처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겪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도
갚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될 일도 그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가 쌓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여러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꿈을 꾸었다가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셔야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실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리기 원해요. 오래되고 깊어진 상처를 잘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가끔 누가 지나가면서 싹 상처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확 긁어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거에 상처가 되는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의 상처 준 사람 있을 거예요. 또 과거에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과거에 묻혀서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과거를 자꾸 기억해내고 그 상처를 계속 떠올리거나 그것들 막 기억해내면서 그 상처를 막 깊이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은 상처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나 여러분 과거에 상처되는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더 깊은 상처가 여러분 마음속에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받은 상처를 여러분 키우지 마세요. 그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상처를 더 깊이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상처를 때로는 막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 보면요, 모기 물리면, 저 같은 경우는 모기 물렸을 때 가려워도 참아요. 근데 한 3시간 참으면 그게 없어져요, 저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애들은 막 긁어요. 나중에는 툭 불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 불어난 데를 막 긁으면 그 핏덩어리가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결국 그게 막 한 몇 달을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하도 긁어서 그 흉터가 막 여기저기 있어요, 온몸에. 모기에 긁은 흉터. 여러분, 상처는요, 긁다 보면 부스럼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낮에 당했던 상처가 있어요. 낮에 당했던 아픔이 있어요. 누구한테 막 해코지 당했어요. 근데 그 밤에 그거를 막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랬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날 한숨도 못 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곱씹다 보면 잠을 못 자고 상처를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가지고 작은 상처였는데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어서 되돌이키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셋째는요, 상처를 되새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상처는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이미 받은 상처는요, 쑤시면 쑤실수록 아프기만 해요. 그게 되돌이킨다고 돌이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처를 계속 곱씹어봐야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파요. 그걸 찌르고 핥힌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이미 그 사람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자기가 상처 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주면 되새기지 말고 이미 받은 상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상처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는요, 가지고 나오세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했는데요, 일르세요. 하나님한테. 저 인간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갚으세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분명히 또 마음이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말실수할 수 있고요. 또 막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고 또 힘든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상처도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